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다윗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다윗은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경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며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델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럼 다윗의 흥미진진한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2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알아보셨던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덩치가 크고 멋진 형들을 보며 사무엘은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왕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셨죠.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처럼 그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어린 시절과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추천했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왕궁에 드나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블레셋 군대에는 엄청난 거인 전사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 거대한 갑옷과 창을 들고 매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 나와 싸우게 하라 며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골리앗의 위용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전쟁터에 온 다윗이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그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라며 나섰습니다.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만류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도 물리쳤다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칼이나 창 대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작은 소년인 다윗을 비웃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물매돌을 힘껏 던졌고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어요.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고 다윗은 단숨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가진 용기와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다윗이 영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시련을 겪어야 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그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고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계속되는 성공과 백성들의 찬사는 사울 왕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고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는 동굴이나 광야를 떠돌며 숨어 지내야 했고 때로는 적의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도피 생활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용사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했고 이들을 이끌며 정의를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해칠 수 없다며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니라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은 다윗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 기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퍼하며 애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후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약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살던 견고한 요새였지만 다윗은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해 모든 지파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다윗은 이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다윗의 통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국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 군대와 예배,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예배를 체계화하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통치는 후대 왕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그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시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이 담겨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또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아름다운 시는 다윗의 깊은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 살해라는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힘을 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회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예언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회개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